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시리즈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사로잡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어느 가게나 점포에 갔는데 사장님이랑 싸웠어요.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싫어지면 그 길을 지나가진 않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일로 가자 그랬을 때, 나 글로 안 가. 나 그 길로 안 가. 나 다른 데로 갈 거야. 그 가게 사장님이 싫으면 아예 길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죠. 뭐 어떤 헤어진 연인이 그 동네에 살면은 아예 우회해서 돌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싸웠으면 내가 거기에 갈 때 그 공간이나 그 길 자체가 싫어서 이제 우회해서 가게 되는. 그래서 사람이 싫거나 그러면은 그 땅이 싫어서 멀리 고생하더라도 돌아서 가는 경우들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거기를 밟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왼수지간이라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들의 땅이다. 우린 거기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어이 거기를 가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4장 3절에서 6절까지를 4장 3절에서 6절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에서 갈릴리를 제가 만약에 턱에서 이마라고 한다면은 코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럼 그냥 직선거리로 가면 빠른데 사람들은 다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절 정확하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여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 왜 영어로 will이 의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신적인 의지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무조건 갈 거야. 나 사마리아 갈 거야. 모든 제자가 말렸겠죠.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막 예수님 제자 중에 막 들어 눕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밟고 가세요. 뭐 예수님 밟고 가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못 갑니다. 그럼 예수님 흙 뿌리고서 난 갈 거야. 완전한 의지, 신적 의지를 가지고 난 사마리아 갈 거야. 따라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앞장을 가셨고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은 울며 겨자 먹듯이 사마리아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밟는 것 자체로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치욕스럽다고 느끼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시간이 지금 6절에 보면은 때가 6시쯤 되었다. 우리나라의 시간의 출발은 미드나잇, 자정이 시간의 출발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아침 6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서 출발해서 6시면은 지금은 정오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이제 점심이 되어서 수가성이라는 동네 가서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점심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죠. 예수님이 얘기하셨겠죠. 야, 나 배고파. 어쩌라고요? 배고파. 먹을 거 구해와. 예? 가서 먹을 거 구해오라고. 그럼 배고픈데 뭐 가만히 있어? 야, 나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가서 먹을 거 구해와. 제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먹을 걸 구해옵니까? 그럼 나 그 사람들이랑 말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랑 눈 마주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거 달라고 애원해야 됩니다. 나 그런 짓 못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이방인이 보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님의 거리, 무릎이 깨지는 거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이방인이네 그러면 이방인이랑 눈을 마주치면 내가 부정탄다 그래서 눈을 감아버려요. 그럼 가다가 보면 자빠지니까 무릎이 깨지겠죠. 그래서 무릎이 깨지는 거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한테 가도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야 가서 먹을 거고요. 말도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혀 깨뭅니다. 나 자살합니다. 못 삽니다. 안 됩니다. 갖고 와. 구해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홀로 그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서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자,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점심시간이 돼서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제자들은 먹을 거 구해와 다 내쫓아놨고, 그때 제자들을 다 내쫓고 났더니 저쪽에서 웬 여인이 모래바람을 뚫고서 항아리를 지고서 우물가에 오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눈치는 보겠지만 항아리를 놓고서 이제 물을 뜨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거셨습니까?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넷플릭스적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렸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 인간미가 풀풀 넘치는 사람, 가장 인간적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걸 읽을 때 너무 신성하게 읽어요. 물을 좀 달라. 아니죠. 예수님 그렇게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마치고 카페 가셔서 뭐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이스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주세요. 물 주세요. 예수님도 그랬겠죠. 목말라. 목말라. 아줌마 물 좀 줘요. 라고 하신 거죠. 물을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이랑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면서 티키타카를 하는데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첫째, 지금 대화를 여러 번 갔는데 뭘 안 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대사가 뭐예요? 물 좀 주세요.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왜 유대인이 물 달라고 그래요? 핀잔을 줄 수도 있고 거친 말을 내뱉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물을 안 주고 있어요. 물을 먼저 주고, 근데 희한하시네. 이렇게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달라는 물은 안 주고 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물을 달라고 하면 나 같으면 주겠구만. 아줌마, 그럼 나는요 그냥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도 줄 수 있어요. 했더니 그 그릇도 없는 주제에 무슨 물을 준댄다. 그래서 물은 안 주고 계속해서 핀잔만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인은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을 집에 가서 쭉 보시면 이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여인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론을 찌르시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실직고 하죠.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난 이혼을 5번을 당한 사람이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사실혼, 동거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난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혼을 5번 한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누군가가 이혼을 5번 했으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처투성이겠죠. 이별을 계속해서 반복했으니 그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여성이 못합니다. 남자가 이혼 증서를 줘야지 이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별했든지 아니면은 이혼을 당하든지. 근데 이거를 5번이나 반복을 당했으니 이 여인은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게다가 이혼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피해자라서 더 힘든데 사람들이 아유 피해자구나 도와줘야지 불쌍하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 여자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이혼을 당하게 될 거야. 저건 저 사람의 문제일 거야. 뭐 전생에 문제가 있든지 성격에 문제가 있든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남편이 사별하면 여자를 지적했죠.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다라고. 그래 고대 사회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저 여자의 문제다. 저 여자의 문제다. 나중에는 가족들도 너는 창피해 죽겠다. 너 때문에 내가 어디를 나가지 못한다. 가족에게서도 외면을 당하고 친구들한테서도 야 쟤랑은 같이 못 지낼 것 같아. 친구들한테서도 소외당하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이 여인을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아프게 와닿고 심지어는 상처 주는 말들을 막 친구들이 나를 정죄하고 그리고 밀려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간 걸까요? 아침에 우물을 뜨러 가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를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을 뜨게 되는 불쌍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말이 온전하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참 무서운 건 뭐냐면요.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큰 상처를 데미지를 받으면 사람이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고통으로 사람이 찢겨지고 부서지면 사람이 제정신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게 계속해서 고착되면요. 왜? 말이 오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뭐 이런 말 있잖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여튼 뭐가 순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이게 좋은 말이 오가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상처가 많으면 말이 오면 상처가 갑니다. 그걸 온전하게 듣지 못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경험이 있습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날 쳐다보면 저게 내가 여드름이 많다고 쳐다보나?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혼을 5번 했으면 모든 사람 그냥 쳐다봐도 온전하지 못한데 게다가 계속해서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어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1시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줬다는 거죠. 그 밥에서 그 교회에서 할렐루야 제육볶음이 나왔대요. 고기는 사랑 아닙니까? 제육볶음이 나와가지고 이제 배식을 막 하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 성도분이 그 하얀색 접시에다가 이것저것 푸고 있는데 제육볶음은 요만큼 푸고 김치를 이만큼을 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국을 배식하는 집사님이 물었대요. 아유 집사님 어쩌자고 이렇게 김치만 많이 폈어. 무슨 뜻인가요? 고기 드셔야죠. 고기 드세요. 배려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집사님 어쩌자고 이렇게 김치만 많이 폈어? 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 김치만 많이 푸고 고기는 조금 푼 이 여 집사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난 김치도 먹으면 안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판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웃었어요. 처음에는 웃겼는데 나중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김치를 많이 폈어요? 라는 얘기가 나 같으면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감사해요. 근데 요새 저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집어 던지면서 왜 난 김치도 먹으면 안 되냐? 상처가 있으면 말이 오면 상처가 나가는 거구나. 하물며 이혼을 5번 한 이 여인은 상처에 짓눌려 있어서 말이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왜 유대인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릇도 없는 주제에 상처로서 대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과 끈질기게 대화하고 계시다라는 지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아마 다 읽어보신 분들 많지 않을걸요? 왜냐면 요한복음의 4장의 사마리아 여인 본문을 띄엄띄엄 보신 분들은 계셔도 쭉 읽기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만 42구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실 때에 내가 봤을 땐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제일 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계속 대화로 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돋친 말들을 다 들어주시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과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대화가 갈 때가 있는데 굉장히 가시돋치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말이 갔는데 막 배설물이 오는 느낌. 말이 갔는데 이게 말이야 방구야 왜 나한테 이래? 목사가 왜 이러냐? 야 내가 그랬냐? 왜 나한테 난리야? 이런 얘기들을 막 당할 때는 저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상처난 여인에게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가 이 여인에게 지금 져주고 있어요. 당하고 있어요. 매맞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의 목적 단순히 그게 목적이었으면 물을 주시오. 왜 유대인이 물 달라고 합니까? 잠깐. 그리고 손을 잡았더니 지옥을 보여주면 됩니다. 잠깐 스탑. 손을 잡았는데 막 지옥이 막 해서 막 불지옥 막 타고 있으면은 봤어? 너 이제 알겠어? 내가 그니라. 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구원의 목적이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옥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이걸 다 당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기능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도구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somebody, anybody,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겠다. 우물에서 먼저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 여인 때문에 제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이야기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당신의 상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아픔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결혼해도 배우자도 내 아픔의 깊은 심연을 모릅니다. 그게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받아주십니다. 주님께 다 쏟아내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발표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 주십니다. 주님이 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아픔을 다 쏟아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것들을 다 받아내시고 사랑으로 채우셨어요. 이 여인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구원되고 회복받은 다음에 이 원래는 물들어 왔는데 먹고 살려고 오늘도 지긋지긋하게 우물가에 가서 물들어 왔다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갑니다.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기어이 사마리아를 가시고 우물가에서 기다리시고 제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다 받아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회복하러 왔다. 넌 내 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물동이 집어던지고 동네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드디어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주님 드십시오. 얼마나 입이 대뿔나겠어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랑 대화 처음 해봤습니다. 아주 주님 잘나셨어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먹을 거 갖고 왔으니까 드시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 배불러. 진짜 짜증나죠. 나 배불러. 예? 나 배불러. 그랬더니 뭘 드셨나 보다. 성경에는 뭔가 드셨나 보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같은 형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얘기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우리랑 달라. 진짜 짜증난 캐릭터야.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왜 우리 심부름 시키는 거야?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뭘 드셨나요? 안 드셨죠. 주님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안 먹어도 배불러라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먹어도 배불러라는 건 아마 미혼들은 알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안 먹어도 배불러라는 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느끼게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무한한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갈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건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볼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전도한 사람이 회심하는 걸 볼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섬겼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삶이 변하는 걸 볼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건 이런 거구나. 주님 나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다 죽어도 좋아요. 예수님이 왜 안 먹어도 배부르죠? 지금 그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안 먹어도 배부른 겁니다. 예수님만 안 먹어도 배부릅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28절 말씀. 사랑에 의해서 상처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원래 오늘 지긋지긋하게 또 먹고 살려고 아무도 없는 데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들어 우물가에 왔다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나서 예수님이 그 명대사를 여기서 남기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그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 넘치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마을로 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나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을이죠. 나에게 상처난 가시돋친 말들을 하는 마을이죠. 그 사람들을 피하려고 점심에 왔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지금 그 마을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한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얼굴은 희열에 가득 차서 그 환희 속에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들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남편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난 더욱더 소외되고 고독하고 외로웠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놀라운 희열과 환희 속에서 이걸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어서 마을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은 이 여인을 소외하고 혐오하고 상처 주는 마을인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사랑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의 유일한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치료제를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해요.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 내가 외모가 문제인가 보다. 아, 내가 뭐 세상에서 직장이 뭐 버젓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소유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명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서울에서 자가주택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분양을 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외제차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사랑에 의해서 목마르고 갈망하고 채워지지 않는 사람, 그것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헤매면 헤맬수록 남편을 5번을 이별하면서 더 상처받은 여인처럼 나를 더 목마르게 만드는데, 사랑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유일한 치료제는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이 여인이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 마을이 혐오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마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가볍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싸대기를 때려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경험을 해봤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충만하면 때려도 상관없어. 근데 은혜가 바닥을 치면 쳐다만 봐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 남편이 옆에만 하고 가까이 오지 마. 나 오늘 민감해. 다가오지 마.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노 프로블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아. 내 상처는 문제가 되지 않아. 내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아.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이 상처, 난 이 상처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야. 상처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의 사랑으로 지금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마을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여인은 말만 한마디 하면 막 상처를 막 찔러내는, 가시돋친 말을 막 쳐내는 사람인데, 야야 저 아줌마 온다. 저 아줌마 너무 무서워. 저 아줌마랑 같이 있으면 나도 죄인 되는 것 같고, 왜 상처가 많은 사람 옆에 있는 건 옆에 있으면 같이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상처에 짓눌려 있는 사람, 상처 중심의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숨 쉬는 게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워 그러는데 그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를 만났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있다. 너희들도 이걸 경험해야 된다면서 막 상처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막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이 여인은 미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고통을 주는 그 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엄밀한 면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중심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상처가 중심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가 중심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소비가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은 내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존이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중심에 있습니다. 즐거움이 중심에 있죠. 모든 사람은 뭔가에 지금 사로잡혀서 뭔가를 중심으로 삼고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세계를 다 이해하는 겁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소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소비로 보이는 겁니다. 취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취미로 보이는 겁니다.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상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을 도우라고 이 상처를 가지고서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나의 세계가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다음부터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고 전하고, 그 전에 상처를 뿌렸으면 사랑을 뿌리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원래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많은 걸로 유명한 여인.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 같이 상처받는다는 사람. 그래서 여기저기 똥을 뿌리고 다니는 것 같은 사람.
모든 것들을 다 고깝게 보는 사람. 왜? 난 김치도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왜 쳐다보는데 짜증나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서 주님으로부터 그 쏟아져 오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했더니 모든 동네 사람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죠. 마을에서 제일 소외됐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거꾸로 들어간 것도 기적인데 가서 사랑을 막 나눠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사랑의 근원지를 쫓아서 예수께로 땡겨 오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 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땡겨 온다, 이끌려 온다, 이끈다라는 말. 영어로 뭐냐면 attractive. 끌려온다. attractive. 근데 attractive가 뭐죠? 매력 있는. 가장 동네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채워졌더니 어트랙티브한 사람, 주님께로 끌어당기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매력은 무엇입니까? 피상적인 매력, 외모적인 매력, 외적인 매력? 아니요. 가장 큰 매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엔 외모는 그냥 그런 것 같았는데 갔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립고 그 사람한테 끌어당기는 것 같고 마치 자석에게 철이 땡겨가듯이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을 땐 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죠. 이 도시, 각박한 도시에서 저 사람한테는 사랑이 흘러넘쳐. 사랑이 많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가장 상처 많이 받았던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으로, 가는 데마다 상처 주던 사람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본문을 막 묵상하고 있는데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윤종신 씨가 불렀던 옛날 노래인데 환생이라는 노래입니다. 띄워주시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야, 이건 거의 CCM 아닙니까?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 틀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겠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이거 거의 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노래죠. 그죠? 아마 남자가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연애할 초창기 때 이 노래를 하면은 이 유통기한 아마 한 3개월 정도 갈 겁니다.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은 이제 결혼 지옥으로 가는 거죠. 솔로 지옥을 벗어나서 결혼 지옥으로. 그러나 영원한 사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그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수와 같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오 놀라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따라갈 때마다 놀라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그 강력한 진통제 때문에 고통의 무게도 가볍게 느끼고 불안하던 것들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상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손해보고 헌신하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건 안 하고 교회는 너무너무 재밌다가리가 없는 집단. 그냥 저는 피상적으로 그냥 종교인, 기독교에다가 종교난에다가 기독교를 쓰는 사람. 그러다가 24살에 처음으로 인생이 이제 절망적인 경험을 한 군대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십자가를 노려보면서 쌍욕을 하다가 세상에 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린 다음 날부터 제 삶을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저를 막 채우기 시작했어요. 제 영혼을, 제 마음의 그릇을, 제 삶을 막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랑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럼 막 심장이 뛰고 막 혈관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군대에서 이렇게 누웠는데, 이등병 때 교회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몰래 쪽잠 자려고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성경책이 여기저기 어지러 있어가지고서 일어나서 성경책을 모아서 서재다가 꽂기 시작하고, 손걸레를 빨아와서 의자들을 닦기 시작하고, 대걸레를 빨아와가지고 대걸레로 밀고서 닦기 시작하고, 저는 전역하는 날까지 그거 했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탔던 날을 기억해요. 16,000원. 이등병 월급 받아가지고서 PX 가자. 와, PX를 가면 난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어. 나는 닭강정을 먹을 수 있어. 콜라를 마실 수 있어. 내 돈으로 먹을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부푼 꿈을 안고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PX 옆에 있는 교회 십자가 건물을 봤더니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 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월급 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서 막 달려가 가지고서 교회 가서 월급 봉투채로 감사원금 봉투에다 넣고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채로 넣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막 울면서 감사하다고. 2달째 월급 탄 거 또 넣어서 월급 봉투채로 넣고, 3달째 또 넣고, 4달째부터 하나님도 좀 부담스러워하신 것 같아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10에 5조, 2조 이렇게 해서 줄여가면서 하기 시작하고, 첫 외부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왔는데 앞에서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자매를 보는 순간, 오 놀랍다. 주님 저 자매입니까? 막 그러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짝이 여기 있나요? 막 그러면서.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놀랍다. 근데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앞에서 봉사자를 뽑는 거예요. 이 스피커라든지 음향 장비를 옮길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스피커 옮기겠습니다. 그 무거운 스피커를 낑낑대고 옮기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지금도 제 마음에 이렇게 잊지 않는 그 순간이에요. 그 마이크 잭슨을 이렇게 감다가 울었어요. 막 감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한테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잭슨을 막 감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울었어요. 너무 교회를 열심히 가니까 어느 날 상병이 데리고 가서 낡은 창고에 가서 싸대기를 때리더라고요. 너 교회 가지 마, 새끼야. 가지 마. 싸대기 막 때리더라고요. 그때는 아팠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주님 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로 내가 합당하게 여겨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20대 후반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랑이 넘쳐 흘렀고, 30대 초반에 청년 사역을 할 때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사역이 망할 때에도 나는 그 사랑이 넘쳐 흘렀고, 30대 후반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그 사랑이 넘쳐 흘렀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 사랑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서 한 200여 명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회들이 다시 여기저기 회복이 돼서 청소년 청년 집회들로 제가 막 설교를 하고 다니는 중에 한 3, 4주 전 된 것 같은데, 한 2,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멋있게 설교를 하고 막 2,000명이 내 앞에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한 2,000명 앞에서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저를 연예인 보듯이 봐요. 여러분만 저를 그딴 식으로 쳐다보고, 외부 집회에서 2,000명 하고는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그건 연예인 노래를 하고 멋있게 숙소에 들어와서 앉아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결국 사랑이다 시리즈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요한복음을 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 묵상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밍숭맹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묵상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그냥 밍숭맹숭한 거예요. 순간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해졌구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안정적으로 되니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랑보다 다른 것들을 막 거기다가 끌어넣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책상에서 일어나서 책상 아래에 성경을 붙들고서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주님, 당신의 사랑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 가슴을 찢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내가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주님, 이 사랑을 내가 모르면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거짓말해야 됩니다. 난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 가슴을 찢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 시간 정도 엎드려서 내 가슴을 찢어달라고, 그 사랑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막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찬양을 틀었는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역사하셨고 그 사랑이 가슴에서 뛰기 시작했고 눈물이 막 줄줄 났어요. 길가에 갓길에다가 차를 대놓고 1시간 동안 혼자 울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고통도 잊어버리고 상처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쫓아가던 부귀영화도 제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 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